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9월 20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신 후에 배정미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나태하고 이선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어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3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진학하고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에 모든 학생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맡은 영적인 자녀들을 기도하며 소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와 함께 하사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사 주님 주신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주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의 영과 홍과 육이 새롭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또 어디에 계시는지 또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또 깊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물음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편재해 계신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하박국 이 선지자도 죄인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를 개인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욥기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동방의 큰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들의 딸이 셋이고 아들도 7이 있고 딸이 셋이고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아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욥을 일컬어 말씀하시면서 야,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리고는 아까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종 욥은 사랑이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단이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서 욥을 치시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조주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오기가 발동하셨어요. 네가 욥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럼 네가 가서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의 극심한 고난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내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가서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큰 아들 집에서 이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아주 헐레벌떡 종이 하나 달려와요. 근데 그 종은 소와 나귀를 치는 종이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쳐 죽였는데 저만 겨우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하기가 무섭게 또 이번에는 양을 치는 두 번째 종이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서 양과 양 치는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저만 간신히 살아서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세 번째 종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아이고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새 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는데 저 혼자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갑자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불어오더니 집 네 모퉁이가 무너지면서 잔치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깔려 죽고 저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쉽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 욥의 반응을 욥기 1장 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크기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너무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참 너무나 쉽게 기록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모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 자식들을 위해서 늘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번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또 자신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늘 믿음으로 살던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1막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2막이 시작이 되죠.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 또 칭찬을 하시면서 봤냐? 욥을 봤어? 네가 그냥 나를 충동하면서 괜히 그를 치게 했지만 봐라. 욥이 그 온전함을 지키고 나에 대한 경외함을 굳게 지키지 않더냐? 하나님이 욥을 참 칭찬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해전을 시작하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람이 자기 목숨 살리지 않는데 뭐 최소한이고 자식이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만 살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시면 아마도 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너에게 맡겨볼 테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나 절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욥의 아주 극심한 고난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다시 욥에게 가서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버리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간지럽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욥이 급기야는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뻑뻑 긁으면서 지내는데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죽어, 이렇게 심한 조주를 퍼붓고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이야기의 그 다음 부분이 3막 4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막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와서 욥을 보니까 그 몰골이 너무 비참해서 엉엉 울더니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을 하나씩 둘씩 꺼내면서 이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친구들의 얘기가 어땠는지는 물론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위로하고자 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자 했던 친구들의 위로가 그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말들은 욥한테는 오히려 위로라기보다는 억울함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욥기 22장 29절 30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누르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놓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네 손이 깨끗하다면, 즉 네가 무죄하다면 이런 고통에서 풀려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괜히 이런 고난을 당하겠냐? 네가 교만하고 회개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두 친구의 관점도 이거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이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자기가 무슨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절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반항하고 싶다는 그런 죄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질 못하겠구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참 억울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죠. 욥이 막 회개할 죄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욥은 진짜 뻔뻔한 사람이겠죠.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욥기 23장 11절로 12절에 말하기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욥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러니 욥은 이렇게 정말 억울해하고 탄식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욥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해야 할 큰 문제는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위로의 손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한다는 말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치부해버리니 욥은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욥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내가 당장 찾아가서 내가 정말 얼마나 정당한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좀 토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뒤 좌우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씩 둘씩 다 빼앗아 가시더니 이제 내 몸도 내 생명도 그 끝이 어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힘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씩 둘씩 내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도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때가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배울 수 없구나.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뵐 생각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육으로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육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지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그 길에서 그들을 만나서 동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하는 그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며 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떠도는데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저녁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눈인데 갑자기 그렇게 달라진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회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차원, 하나님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눈은 범으로써 보게 되는 눈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보게 되는 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실 때야 그들은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실 때 그 사울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의 모든 비늘이 벗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을 뵈려면 더 이상 육신이 이끄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설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다 눈으로 보는 종교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귀의 종교입니다.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랑 착각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85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재물을 잡고 재물 주변에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가득 붓고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물을 다 말려버리고 제단을 태우는 그런 체험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피해서 저 호렙산 광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우울해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 나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서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욥은 앞뒤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9절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이 내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군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와 무관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가 멈춘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깨고 자고 살고 죽고 움직이고 쉬고를 반복하고 있고,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행성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왜 하나님은 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욥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요. 이 고난과 아픔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이 결국은 순금을 위해서 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욥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직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욥의 아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포기하라는 너무도 가슴 아픈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요. 욥도 엘리야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숱한 믿음의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그런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달려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퇴화는 계속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 사막이 되는데요. 욥기가 끝나는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잃었던 가축들도 갑절이나 내고 잃었던 아들, 딸도 다 그 숫자만큼 낳게 해주시고 또 기록하기를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왜 하필 내가 고3일 때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빨리 끝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꼭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안주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왜 내가 하필 고3일 때에는 코로나19 같은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꼭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조금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세미한 음성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로 욕과 같이 하나님의 문제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계시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 고3 친구들 위한 우리가 고3 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정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끼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하시다도 하나님이 꼭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하시며 그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부의 친구들과 모든 조상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욥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왜 하필 내가 고3일 때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빨리 종식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세미한 음성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라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세미한 음성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그 말씀 따라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혹여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붙들고 그 음성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일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지난주 예배 영상과 함께 미션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34명이었어요. 그 34명 친구들 중에서 오늘은 5명의 친구들을 다시 또 룰렛으로 뽑아서 계속 공차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명의 친구들 지금 다 뽑아볼까요? 자, 기대하시고 첫 번째 친구 나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떤 친구가 뽑힐 것인가? 과연 어떤 친구? 두두두두두두두. 자, 첫 번째 친구. 네, 이태윤 친구. 이태윤 친구 축하합니다. 이태윤 친구 축하하고요. 자, 두 번째 친구 뽑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떤 친구가 뽑힐까? 어떤 친구가? 자, 누구? 네. 강대영 친구, 두 번째 친구. 강대영 친구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 자, 어떤 친구가 뽑힐 것인가? 과연 어떤 친구가 뽑힐 것인가? 예. 정병관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정병관 친구였습니다. 자, 네 번째 친구. 자, 어떤 친구가 뽑힐 것인가? 자, 어떤 친구? 기대하세요.
네, 박하은 친구. 와, 우리 하은이가 뽑혔군요. 자, 마지막 5번째 친구. 친구가 과연 그 친구. 박지호 친구. 이렇게 5명의 친구에게 공차 기프티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는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